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겠구나, 이렇게 얼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도록 단련을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실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단련만 시키고 우리를 광야로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칠칠하도록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단을 하신 후에는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그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으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6절까지, 사실은 7절 이후에 보면은 그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읽어서 그래요.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죽는 날까지 연단하시고 시련만 주시고 고난만 당하게 하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기간이 있는 거지. 그냥 물론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세우시려고 불러서 단련을 시키는데 그게 참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연단의 그 과정의 길은 길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이 연단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버지 자식으로, 아버지 백성으로 불렀는데 늘 앉아서 진짜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아버지시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왜 아버지시라고 하는데 왜 내가 달라는 거 왜 안 주셔? 그런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엄마, 나 이 핸드폰이 필요한데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직은 안 돼. 너 그거 있으면 너 잘못 사용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맞아요? 물론 농담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지하게 눈을 부릅뜨고 우리 엄마 맞아요? 나 낳았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야지. 날이면 날마다 우리 엄마 맞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거 어디 데리고 가야 됩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 병원에. 왜? 정상이 아니잖아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말이죠. 거역이나 하고 집을 떠나가기나 하고 가출이나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욕이나 먹이고 해보세요. 그 정도 되면 동네 사람들도 사람 취급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저런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응? 아니, 허구한 날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희생적이고 온전히 자기를 불살라서 의를 행하셨는데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참으시고 모든 죄를 다 강구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내시고 이제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주셔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정상으로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주시고 안 주시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게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고 너를 하나님 자녀 삼고 너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참으시고 너를 단련하시는데
단련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알아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 자녀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이 길어지는 겁니다. 2년이 40년이 되고 40년이 평생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 정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 보내시려고 하셨죠. 올라가라. 못 간 겁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을 내게 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못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40년 동안 다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연단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이 길어지는 것은 나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본래 그냥 죽으라고 평생을 연단하시고 시련에 붙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복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시려고. 언제든지. 마음 고쳐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고쳐진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뭐가 부족해서 주시기를 그저 조금씩 그렇게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던 그 당시 그때 정말 갈증 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하루 양식만 내려오거든요. 딱 좀 많아가지고 떡도 해먹고 티밥도 튀어먹고 그것으로 과자도 만들고 말이죠. 전도 부쳐먹고 하고 싶은데 딱 양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딱 그것만. 원래 하나님은 그것은 연단하는 기간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 만나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2년을 잡으셨거든요. 2년. 그런데 연단을 받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광야에서 만나만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농사를 짓습니까? 뭐를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를 한 건데 40년이 끝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옥토에서 나오는 열매,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연단은 끝이 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물질의 복으로 얼마든지 주신다는 생각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2절에서 6절 말씀, 이와 같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시는데 그 연단시키시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문제를 우리로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연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냐? 무엇으로? 떡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냐? 그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겁니다. 오늘 8장 2절 6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십시다. 자, 여기 보세요. 첫째,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원고를 띄워야겠죠. 자,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 거야, 너 거야, 이렇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40년은 사실은 원래는 몇 년짜리 연단이었습니까? 몇 년짜리? 40년이 아니라 2년이었습니다. 2년. 예, 지금 마우스로 쓰니까 글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조금 감이 좀 이상하네요. 2년. 예, 2년. 예, 40년이 아니고 2년이었어요. 2년.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그 목적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2년이 40년으로 불어난 겁니다. 자,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일까? 이거요. 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사실입니까? 물론 그 복이라는 단어를 그 신령한 쪽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으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물질에 한해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뭐든지 풍요롭고 뭐든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은 그리 데려가시지를 않아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 자, 비교해 보세요. 광야와,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있는 이 광야와 나일강 유역의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나일강 유역이면 나일강 유역의 그 비옥한 땅과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나일강가 그 좋은 땅으로 데려가셔서 풍요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애굽 사람들을 나일강 강변에서 다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간의 목적은 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습관을 몸에 간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고,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의 몸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그의 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그저 뭐든지 다 잘 된다고 하던데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다시 따져봐야 돼요. 예,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말 물 한 방울 주지 아니하시고 다 굶주리게 그렇게 단련을 시키신 겁니다. 마귀가 그때 와서 시험을 한 겁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뭘 배웠어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확신하잖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마음속의 신념, 마음속에 굳은 믿음, 이게 없으면 사탄 다 따라가요. 사탄 다 따라갑니다. 안 따라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고 하세요. 기억하라. 이제 40년이 다 끝났거든요. 신명기는 이제 40년이 끝난 상태 때의 말씀이거든요. 기억하라. 자,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거기서 단련을 받는 겁니다. 자,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꼭 기억하라. 예. 자,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부르셔서 내 자녀라 하시면서 내 것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광야길로 데려가신다. 이걸 기억하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위험하죠. 광야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참 많은 위험한 곳이에요. 사나운 짐승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뱀도 있죠. 정갈도 있죠. 그런 위험도 많이 있지만 마음이 상해서 광야에서 즉시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얼마든지 차릴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사람은 연단을 받고 광야에서 타락하는 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이 광야가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광야에서 연단을 받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약 60만 정도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으셨어요. 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예, 단련이 안 되니까 생애를 거기서 마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련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면 거기서 나오기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힘들어하세요. 홍해바다 갈라놓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깨진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는 참 어려워요. 말을 안 들어서 어려워요. 자, 내 하나님. 자,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라? 그러면 주셔야죠. 절대 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말씀이 나오면 즉시로 무슨 생각한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탁 떠올라와요. 탁 떠올라오면서 머리가 막 쭈뼛 서야 돼요. 머리 없어져요. 막 머리가 곤두서고요. 정신이 바짝 나고요. 눈이 막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 그냥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예. 군대에서처럼 군대 신병대에 있는 그 신병들을 보면 군기 들었죠. 군기 들었어요. 말 한마디면 그냥 파떡 떼 하고 뭐 차렷하고 뭐 차렷하고 뭐. 예. 저도 대전 동신학교에 가서 약 6개월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았었는데 딱 내리던 날 얼마나 그 새벽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가. 따블병 메고 선착순을 몇 바퀴를 돌리는지 기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군기가 막 팍팍 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식당을 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가는데 저는 이러고 갔어요. 막 이러고요. 90도 손 올렸어요. 군기가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 여기 머리가 막 쭈뼛하면서 쓰면서 군기가 팍 들어야 돼요. 아셨죠? 예,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2년이 40년 된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된다? 머리가 서야 돼요. 네, 그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십시오. 광야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을 시키셔서 데려가시는데 연단의 내용이 뭐냐? 연단의 내용은 그거예요. 너를 낮췄다. 낮추는 겁니다. 그만하거든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누가 얘기를 해도요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맞죠? 예. 병장들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왜요? 이래요. 왜요? 하고 느시렁느시렁 와요. 근데 신병들은 어때요? 야 이리 와봐 그러면은 넷 하고는 막 정신없이 막 뛰어옵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서 너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이 어떠한지 하고 마음이 어떠한지 자,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제가 기뻐하나 슬퍼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명령을 지킬 마음인지 지키지 않을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제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연단의 양을 조절하세요. 그래서 지킬 마음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더 낮추시는 거예요. 더 낮추시고 지킬 마음이 좀 있으면 낮추는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서 거기까지만 이제 낮추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요 사실은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누가 그 앞에서 자기를 높이겠어요. 자 3절을 보면은 3절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한다? 그냥 낮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줄이게 하셔요. 빼싹 마르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예,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여기
댓글에 써놨어요. 노숙자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뭐 밥 한 끼 먹을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썼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끼 먹을 것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끼 먹을 거 도와주세요. 이 말 나오려고 하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이거 구하는 게 아니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우리 이은진 집사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금에 썼거든요. 지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이제 듣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듣고 있었을 것이고 그때 내가 부끄럽네 뭐 이러면서 이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분 어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은 줄이게 하십니다. 낮춰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줄이게 하십니다. 예. 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빨리 깨우쳐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빨리 깨우쳐야 돼요. 돈이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는 거냐?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 시련, 광야, 고통, 이런 단어들, 이런 사건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사건들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낮추신 거지.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를 버리셔서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요. 누가 됐든지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 나오기 얼마 안 된 초신자도 그 생각을 하는 거고,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나 목사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합니다. 연단이 안 되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에게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이런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한 끼 먹을 양식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절대 하나님은 안 죽이십니다. 나를 낮추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거 낮추신다고 그랬잖아요.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 하나님 저 죽어요 이렇게 나오죠.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청년들 말이죠. 지금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고통이라든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해본 일이 없어요. 부모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일 당합니다.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합니다. 반드시. 그때에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충분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빨리 끝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얘 사람 됐네. 이렇게. 사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는 거죠. 아들을 징계하죠. 한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시겠어요? 왜 징계하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회개를 고쳐 먹으라고. 그래서 고쳐서 어떻게 먹습니까? 명령을 지켜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육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쭉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물을 건너든 물을 만나든 불을 만나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 더욱더 이제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더욱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해봅시다. 너는 내 것이다. 시작.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 나의 삶, 내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사는지 그 수명, 삶의 질,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당신 손에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 손에 딱 갖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신다?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받으세요.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몸이 아프면 뭐 합니까? 뭐를 하죠? 회개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일어나면 회개하려고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뒤로 뻥 떨어져서 허리가 다쳤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백성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